제목이 허무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저도 뒤에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왜 있는 것인가? 왜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한다면 그 강단은, 그 목회자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제 생각을 전한다면, 제 사고를 정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제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듣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잘 이름을 모를 수 있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7월 1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가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참 많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 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지옥에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지옥에 가는 유사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같이 비슷해 보이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앙생활할 때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안심을 하기보다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면 내 신앙 자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귀가하는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장례장 가면 애통하며 더 이상 못 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든 다른 사람이 죽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지극한, 어쩌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고향으로, 내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는 것은 설렘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내가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함께 있을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처가 준비되어지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제 어머니께서 7월 11일 날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오늘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나 보면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어제는 육신을 입었던 분이 오늘은 한 줌에 죄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이 주무셨던 텅 빈 방에 앉아서 인생이란 무엇이며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보다 한 죽음으로 남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등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별이 가져오는 비통함보다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믿음의 사랑의 유산으로 내내 위로와 은혜가 쌓인 형제 간의 사랑의 화합함, 하나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장례식장이 어쩌면 죽음이란 이별 때문에 비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님이 가셨던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들이 사랑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뭘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민하지 않아요.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학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는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사회는 속도를 강요하고 사람들은 속도에 집착하다가 뭘 잃어버립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속도는 뭐죠? 서로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가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속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 방향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성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 보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고, 속도가 빠를수록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 얘기는 성균관대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대한 노래를 부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수 최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라 두지 말자, 이런 노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정관 씨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신혜 씨가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서 보는 게 참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에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리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이게 이 가사 속에 있는데,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햇빛이 다 걷어진 안개와 같다, 그리고 성경에서 들의 꽃과 같다, 구름과 같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짧은 한순간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세가 많으시면 충분히 이해가시죠.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고 우리의 자랑,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신속히 가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수고로운 삶,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줄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렬로 넘친다. 수가 이성 여인이 찾아와서 목마른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늘 뭔가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살아보고 깨닫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인생을 리허설이 없다고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없거든요. 빨리 깨닫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후회했던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전도서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 바람 잡는 수고로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시죠.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바람을 잡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의 생각보다는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가끔씩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카톡에 전화번호도 있고 카톡도 있어서 이제 그 이름이 남겨져 있어서 그 카톡을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난 한 자매인데 전 남편에게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서 또 예쁜 아기를 또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문자를 하고 있어서 아기 낳은 거 축하한다고 교회 와서 한번 보자고 이렇게 문자를 남겼는데 오지는 않는데, 안타까워서 그 뒤에 문자를 남겼는데 우리 교회 혹시 못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가도 좋으니까 꼭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떠난 인생은 지금 반짝 행복한 것 같지만 좀 지나도 하면 결국은 뭡니까? 또 공허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꼭 교회 다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해줬는데요. 근데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바쁜 지금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 모습이 또 허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또다시 허무함이 찾아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는 신앙생활을 떠난 상태에서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꼭 교회를 가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를 읽었지만 답은 없더라고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5번이나 반복한 게 뭡니까? 헛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냐는 거예요. 정말 부도 가지고 영광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면 금수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서 지난달을 내가 다 위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하나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 되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내 인생 되돌아보면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는데 다 뭘 잡는다는 거예요? 헛되어서 뭘 잡는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행하는 모든 일이 뭐냐 보면 다 헛되고 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다 했는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뭐라고요? 무익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조금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지난 삶 되돌아보시면 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되돌아보면 다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또 뭘 잡습니까?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고 떠나기 때문에 나는 빈손을 왔게 돼 빈손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을 잡는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과 풍요는 재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기 가장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갖다 줘도 사람의 심령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게 되는데 비록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태에서 벌거벗고 왔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16절 말씀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느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도 죽고 난 뒤에 가져가는 게 없고 인생 되돌아보면 다 바람 잡았다라는 거, 바람을 잡는 수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성공해 보려고 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결국 인생 마지막 길에 되돌아봤을 때는 내 육신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결국은 내 인생 바람 잡았구나,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다섯 번째 남자 만났지만 다섯 남자 다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또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주는가? 아니요, 바람 잡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삭개오가 돈과 성공을 다 가졌습니다. 정말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컴플렉스 극복하게 되려고 엄청나게 돈 모으고 성공된 자리에 올라갔지만 되돌아보니까 그 안에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바람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 자체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인생길 되돌아보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리 마태가 이 세리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돈은 많고 성공된 삶을 살지만 그 안에 텅 비어 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세리 마태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솔로몬도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 자체 되돌아보면 수고로의 삶을 살았지만 바람을 잡는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람을 잡는 일상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 다 살아보면서 깨달으실 겁니까? 아니면 살아본 사람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후회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살아보고 난 뒤에 헛되고 하기보다는 오늘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헛되고 그런 삶, 바람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위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탤런트 이순재 씨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했나 보면, 태어나는 조건은 다 다르다. 나를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가 덤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를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한 것은 물론 신만이 알지 모른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내 삶을 개척하면 된다.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정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거든요. 신인지 신만이 알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뭐냐 보면, 그리고 또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 내 인생 개척하면 된다, 이런 식의 뭐냐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막연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 내가 왜 이 땅에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간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그분의 표현으로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젊은 세대를 되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 없다는,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며 살았으니까 하나도 기억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전에는 오직 성공이, 부여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거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알아. 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날 위해서 한 거 알아. 그걸로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유사 그리스도인 이 설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나면 변해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지 내 안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근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뭡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잖아요. 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 그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지 않아.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까?
만났는데 안 달라졌다. 그러면 그분은 죽은 주님이겠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 삶의 역사를 못 가져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이전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분은 문제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가,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때가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요, 머릿속에 천 개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 예수님 안에 깨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수 믿자 그러면 그 삶에 굳을 대로 굳어있기 때문에, 삶에 뭔가 육신의 질병이 어디 오든지, 삶이 와장창 묻어지든지 이런 상황이 안 되면 정말 주님께 돌아오기 힘듭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주님께 돌아오기가 쉽다고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날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틈들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땅을 쳐도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젊어서 한 살에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복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와 나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이라는 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기쁘신 뜻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키기 위한 당신에게 주신 소원이 뭐냐고, 내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서 가고 오직 자기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삶에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형통하고 이런 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주신 겁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술 맡던 이 바사 왕국의 술 맡던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마음에 괴로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잠언 2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결국 뭡니까? 방향을 전략을 받을 때 승리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이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살아도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회에 온다고 예배드린다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던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말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 비로소 경외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심판을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두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두렵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려진다 그러죠. 영안이 열려지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보게 되고 죽고 난 뒤에 어디서 눈을 떨치게 될지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버리죠. 보좌 위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모습도 다 보게 되죠. 영안이 열려져 버린 거,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을 자주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구약의 말씀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판이.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심판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옷을 벗어보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순교합니까? 왜 선교지 가서 왜 그렇게 삶을 삽니까? 똑같다면 다르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17절 말씀에 어디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은 어디에 서냐 하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심판이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 어떤 일이 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땅을 살며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 체험에서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손꼽힙니다. 그렇게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정말 의의 멸류관에 내게 예비를 했다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신실하게 주님에게로 간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 있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나니 어딜 갈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에게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낯을 들고 이렇게 들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내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청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잖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간섭이 싫거든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지나친 관심 싫어하니까 뿌리쳐보고 자기 멋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로 통해서 너를 심판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에 또 보면 그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에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보장이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완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느 누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됐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누가 사람이 있든 없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복종하며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완성된 구원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지만, 정말 주인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 이런 표현 그렇게 보지는 마시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수히 많이 구원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했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후에 혹여나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잊어버린다, 내가 오직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부름의 상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고 있냐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데, 시편 16편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리고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요? 내 뒤입니까? 내 옆입니까? 내 앞에 모신다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신앙 이거잖아요. 항상 내 앞에 모시는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뭡니까? 흔들리지 않은 삶도 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리허설은 없습니다. 2번 반복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지난 날 되돌아보시면 후회가 남으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잘 살으셔야 돼요. 똑같은 삶을 반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아니란 삶이라면, 이 솔로몬이 내 지난 삶 아니라는 거 알지만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내 자식들에게 뭐라고 할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놓고 내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내 자식들이 드러내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부모 세대가 정말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아낼 때 뭡니까? 내 자녀 세대를 또 뭡니까?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날 삶을 살아도 어떻게 삶을 사신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주님도 다 알지만 나도 다 알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모르세요? 웬만큼은 다 아실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낯을 못 들어요. 제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랬거든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런 자세는 문제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 살았거든요. 그러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뭐죠? 그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